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혹시 찾으시면서 끝에 앉으셨는데 안쪽에 자리가 있으면 조금씩만 옮겨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민망하지 않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로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밖은 31도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39도와 35도에. 그러니까 이 날씨가 시원하다 그러고 이 날씨에 누군가 달리기를 하러 가더라고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 그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힘든 날들이잖아요. 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여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아마 한 몇 주 후면 다시 마태복음 이야기 나눌 텐데, 그래서 8월 정도는 그냥 교육자 각자가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 본문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있던 제 안에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전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전도와 선교를 떠올릴 때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울. 좀 아시네요. 저도 바울이에요.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첫 번째가 바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바울은요 정말로 이 일에 뜨겁다 못해 미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 안에 한 가지 생각났던 질문이 뭐냐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까지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 솔직히 제 안에 이 질문이 시작된 동기는요, 뜨거웠던 7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산책하던 날 중에요, 날은 되게 뜨거운데 하나님의 어떤 대하는 제 태도가 되게 많이 식어버렸음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제가 주 앞에서 뜨거웠던 어떤 기억들은 죄다 추억이 됐고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보겠다 애썼던 것도 다 오래된 일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삶은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정도 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거죠. 어떻게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이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까? 저의 이런 질문에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되게 분명합니다. 이제 선교를 할 나를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작성하던 때를요,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그때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이전에 바울이 했던 수많은 선교 사역들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바울의 삶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다메섹을 지나다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3번의 긴 여정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오늘날로 치면 뭐 터키, 시리아, 그리스, 그 곳곳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은 이 바울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고 정말로 뜨겁게 했고 꽤나 그것을 잘 해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10수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지금 그 바울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껏 바울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쪽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쪽을 정리하고 서쪽,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나 로마가 속해 있는 서쪽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늘 사역을 할 때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서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교회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교회가 큰 도시에 있던 로마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중해 동쪽에서만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었지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는 아직은 바울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때나 오늘이나 교회가 어떤 사역, 누군가를 후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요, 뭐 후쿠오카나 시오지리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잠깐 휴가 내서 가는 단기 선교 말고요, 거처를 옮기는 거 있죠. 내 삶을 바꾸는 거 있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시오리진 어디든 뭐 길게, 그러니까 끝이 없는 장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정해 봅시다. 호준 전사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갑자기 어느 날 주가 마음 주신 거예요. 나는 고향 인도로 돌아가야지.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호준 전도사님이라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주죠. 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자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와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좌에 입금 좀 해주세요. 꽤 자주 와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부르심인지, 심지어 신천지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도 동일한 입장인 거예요. 이제 나는 서쪽 사역을 정리하고 서쪽을 가기 위해 로마에게 후원을 부탁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날 잘 모르니까 편지를 길게 쓰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답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에 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적 생각들을 전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요, 왜 자신이 굳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미친 듯이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끄러워했던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정확히 2주 전에 예배가 끝나고 배짱이올 사무실을 가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앞에 계신 자매 두 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되게 환하게 웃고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분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데 들리는 그 조롱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날. 심지어 저희 교인이 봤어요. 저 건너편에서. 지난주 2주 전에 정확히.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요, 그것과 좀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것을 저 밖에다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온전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지금 부끄럽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 지금 이 복음은요, 나는 이 복음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내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데요? 부끄럽지 않다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 있던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요, 그 뒤에 보면 그의 이유가 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 하나님의 의일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얘기해 보면, 아까 말했던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면요, 바울은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덜하면 얻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이들이 율법에 매여 살았던 것처럼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애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내 삶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낸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칭의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알기로 이 중에 반 이상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1권에 나오잖아요. 칭의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시죠?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보면 칭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았던지요,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삶을 살아왔던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주 앞에서 우리가 의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더 잘해야 되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애써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이 의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요, 구원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요, 우리의 어떠함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문제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결정들을 하며 살았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무엇도 필요치 않다고 말해요. 그래도 괜찮은 구석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의 마땅한 어떤 건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의 자격은 갖춰야지.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은혜라고요.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누릴 만한 조금의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 지금도 바울은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바울과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 우리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라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 고백한다면요, 그래서 내 삶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내가 완전히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마땅한 자격을 갖춘 존재였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이것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처음 찾아온 순간에도요, 그리고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는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걸 끊임없이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감히 흠없고 죄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구원, 복음이라는 것이요, 누릴 만한 조금의 마땅함도 갖고 있지 않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바울과 동일하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도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긴 합니까? 그 삶의 방향이 바울과 같은 쪽을 향해 살아가고 있긴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를 위한 막 미친 듯이 살고 있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의 삶도 정확히는요, 그 삶이 선교 자체를 위해 살았던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 길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인 거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따라서요, 자신의 삶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부르셨던 그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게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학교에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미친 듯이 뜨겁게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때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 삶은요, 주를 위함보다 저를 위함이 조금은 더 많아 보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요, 저의 뜻과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게 조금 더 잦아 보여요. 주님의 기쁨보다는요, 제 기쁨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늘 제 삶이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도요, 바울처럼 이렇게 살려고 치열하게 애썼던 날들이 있었다는 거죠. 20대 어느 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시절이요, 신대원을 다니고 처음 사역했던 그 전도사의 그 시절이요, C학교를 개척하기 전에 캐나다에 훈련받았던 그 시절이요, 또 이 교회 10몇 년을 있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가, 나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 문제는요, 이 삶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정들이 삶의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또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답답함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그 결정, 그 삶의 태도는 왜 이리 쉽게 사라져버릴까? 아마도 제 삶의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는요, 오늘 저에게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빚진 자다. 본인이요, 지금껏 주를 위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이유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 미친 듯이 살고자 결정하고 있는 그 이유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언제나 스스로를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은혜의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죠. 누구보다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 누릴 자격이 조금 더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이 은혜가 가당치도 않은 자였다고요. 근데 그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바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요, 그런 바울을 의롭다 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때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요, 그때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빚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당신을, 단 하나의 마땅함도 없던 자신을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으로요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빛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안에 있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요, 바울의 삶을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예요. 선교를 시작한 지 이미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뜨겁게 다음 선교를 위해, 다음 주님을 일을 위해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에도요, 이 복음이 내 삶에 선명하게 찾아왔던 날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에서도요,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고백했던 날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그런 날이 있었다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때와 각자의 방법은 달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 모두는요, 틀림없이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께 고백한 날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주 앞에 고백했던 날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날 우리는요, 오늘 바울처럼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안을 가득 채웠던 날이었을 겁니다. 제 삶에도 특별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훈련받으러 갔거든요, 캐나다에.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미 그때는 저는 5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 설교도 했고 강의도 했고 끊임없이 말하고 알았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해 고백했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서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날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이야기가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됐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요, 그날 제 삶에는요, 감사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크기만큼 자연스럽게 이 거룩한 빚진 마음이 제 안을 가득 채웠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요, 그 빚진 마음이 그 후로 꽤나 오랫동안 제 삶을 주 앞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요, 최선을 다해 주를 따라보려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넘어졌지만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늘 두렵고 또 두렵지만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오늘의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요, 그때 가졌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삶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요, 그때와 오늘 제 삶에서의 가장 큰 다름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요.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린 세월이요, 우리 삶에 오래되고 또 익숙해져서요, 그리고 당연한 듯 매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습관처럼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요, 혹 내가 이 복음을 누리기에 이제 마땅한 자격이 있다 여겼다면요, 혹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에 당연하고 충분하다 여기고 있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요, 다시 한번 다 쏟아내 버리고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요,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마땅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처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전히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성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다시 우리 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잠시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뜨겁게 내 삶에 찾아왔던 날이 기억납니까? 정말로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했던 날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그때 저와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은혜임을 고백했던 날일 겁니다. 죄 많은 내 삶 가운데, 문제 많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높고 더 원하는 내 삶 가운데, 어딜 봐도 하나님 앞에 마땅함 하나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요, 그저 그런 우리에게 주가 찾아오셔서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셨던 그날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기억난다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주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가 뜨겁게 끄집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로 내 삶의 은혜라는 것,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에 찾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제 삶,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격 없는 내 삶에 주가 찾아오셔서 감히 감당하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내 삶에 주가 찾아오셔서 그 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았고, 무언가 어떠함을 갖춘 것도 아니고, 마땅한 능력과 힘과 무언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처음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삶에 찾아왔던 그날의 그 감격이, 그날의 그 기쁨이, 그날의 그 감사함이, 그날의 내 삶을 가득 채웠던 빚진 자의 마음이 다시 이 복음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방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있는 그 자리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요, 그 복음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지금 수많은 고민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그 결정을 하자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삶의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민들이 찾아올 때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도 물론 우리가 따라 결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할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복음의 은혜에 빚진 이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아무런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그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어서 입술로 말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처음 그 감격을 누렸던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삶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주님, 단 하나의 마땅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의와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쩌면 처음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그날처럼 그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처럼 그 무엇보다 내 삶을 다해 뜨겁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신 그곳에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면요, 이번에는 그 마음이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